오늘 이제 계속해서 고난주간 말씀 그 전에 히브리서 계속 공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둘째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그 계획. 먼저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들이 아주 그냥 그 안에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누구 안에서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고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오늘 읽은 내용이 왜 하나님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과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게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라. 연합을 위해. 자, 우리 인간의 조상을 나눌 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적 조상을 말합니다. 제가 명시잖아요. 명시가 희성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전체 전교생 중에 명시가 하나니까. 나의 육적 조상은 왜 이렇게 인연이 없나? 저기도 김씨, 저기도 이씨, 저기도 막 이런데 나만.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저희 아버님이 족보를 명시지만 족보 이만큼을 그 당시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탁탁탁탁 육적 조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조상으로 인류를 구분합니다. 육적 조상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영적 조상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육적 조상에 대해서 성경은 첫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정확하게.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났죠.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니까.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태어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논리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의 구세주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첫사람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육신적 자손들은 다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함께 죄인이 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의 값은 뭐죠?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생로병사, 사예요. 아, 죽는데. 그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사망이, 죽음이 육적 존재에게는 왕노릇하는 거야. 그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야. 죄인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값으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죄값으로 인한 죽음. 단지 죄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죠. 뭐죠? 이 세상에 그 죄를 해결할 존재가 나타나서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끊어주는, 그것을 풀어주는 일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그러나 이 같은 희망과 소망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희망사항입니다. 왜? 인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을 대상만 존재하지, 인류 자체 중에서 누가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한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죄한 자, 죄를 해결할 존재는 죄가 없는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러면서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서 분명 사람으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사람에게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같은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들에게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길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방법이에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 믿음의 손을 얹어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내가 영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온 우리가 이제 둘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의 후손으로 인정돼서 아담 안에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으로 바뀌고 사망의 종노릇했던 인생이 이제 생명 안에서의 생활로 바뀌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다라고 생각했던 삶이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처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인 영, 이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 그러면 둘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둘째 사람의 특징. 예수님 특징이죠. 둘째 사람. 그분은 첫 번째 하늘에서 나신 분.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나신 분. 이분은 첫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졌고 모든 인간은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둘째 사람이 나올 가능이 없어요. 가능성이. 그렇죠? 우리는 이처럼 하늘에 그의 생명이 속한 둘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벽에는 제가 이런 거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yes. I belong to heaven.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둘째 사람의 특징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 죄로 죽게 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는 그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므로 왜? 영접했으니 그분의 의를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여기를 주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둘째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야 돼요. 인간하고 같은 레벨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 하늘의 천사조차도 부리시는 그분, 그분의 지위가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도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보다 더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연합하여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 사망,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옛사람 아담은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우리를 지배하거나
죽은 사람의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하늘에 속한 새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인가. 바로 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난 주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안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